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과 다림줄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에 대한 아마시아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고, 이 아마시아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앞의 예언들이 시적인 장르를 통해서 청각적인 요소들을 강조했다라면, 오늘 본장에서는 환상들을 소개하면서 시각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청각 교보제를 통한 영상적인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 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환상은 동일한 본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아모스에게 보이시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 장면들이 동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들은 신학적인 주제도 동일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환상에서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패역한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 때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맞고 자라난 곡식들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자란 곡식을 왕에게 모두 상납한 후에 이듬해 봄의 곡식이 늦은 비를 맞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때 자라난 곡식은 가난한 소작농들의 유일한 식물이 되었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지으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며 엄중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현주소를 아뢰면서 이 백성이 미약한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연약한 인간이 이성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세우신 백성은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3절에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중에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선지자의 기도에 다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환상에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적인 규모보다 훨씬 광대하며 온 우주적인 불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바다와 땅 아래의 아주 깊은 세계를 삼키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앞에 두 환상과 다른 본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아모스가 대답하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다림줄은 히브리어 아나크로 쉬는 바다, 슬피 울다라는 아나흐라는 단어와 대단히 유사한 표현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림줄은 집을 짓는 자들이 벽을 쌓아가면서 그 벽이 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수평과 수직을 재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나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벽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집을 다시 허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간다면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림줄이라는 아나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폐역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음과 슬픔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아나흐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어적인 유의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7절에서는 제사장 아마시아의 반응과 이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왕국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왕궁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업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는 여로보암 2세의 왕과의 친분 덕분에 정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로서 국가의 정치 방향과 늘 같은 노선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동일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는 왕족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문제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현상 유지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모스는 기득권을 흔들며 체제를 전복하는 자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다라고 모함하면서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라고 꾸짖습니다. 이 아마시아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이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활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기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 예언자나 제사장들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정치 노선을 따라서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언을 과감없이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사역을 방해하는 아마시아에게 장차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곧 닥칠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모스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징계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전으로 인해서 아마시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동일하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되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속화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아모스와 같이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선자의 간구, 그리고 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아모스와 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5년간의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건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30주년 교회 재건을 위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라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법원 상고심에 이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안식년 본안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케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연약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출산과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외 유학 중이며 거주 중이며 또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